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책을 읽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책이 되게 좀 읽기 편하십니까? 좀 어렵진 않으십니까? 네. 그죠. 어렵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 맞죠. 한번 야단치겠습니다. 글씨 크기.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제 안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안에도 나옵니다. 예. 아내한테 허락을 득해서 어렵게. 네. 3주 동안 제 책으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작정하고 앉아서 한 2달 반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3 주에 뭘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핵심 위주로 나머지는 책을 읽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또 2시간 정도 지루하지 않게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는 마음, 제목도 주시고 책도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3주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함께 또 머무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꼭 피차간의 은혜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잘 누리고 깨닫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뽑아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책은 제목은 나를 돌보는 마음인데 나를 돌보는 마음의 모든 내용이 담길 수 없는, 그죠? 제가 그냥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제게 주신 마음으로 쓴 내용이라 한계도 많고 하지만 제가 그 책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부족한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성경에서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평생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지 않습니까? 살아도 살아도 내 마음 안에 나누어져 있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는 마음을 늘 느끼고, 이건 어쩔 수 없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끊임없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 안에 갈 것인가, 육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이제 갈등과 고민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지만, 여튼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어, 이제 매여 있는 종 말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저도 사실 잘 못하고 갈 길이지만 그래도 그런 데 대한 마음으로 이 책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예,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3부에 나오는데요. 드려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어, 이제 살릴 것인가. 예. 우리 마음이 법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칭의로 살아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 내 마음 안에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마음 전체로 못 누리잖아요, 우리가.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 전체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 하는데, 이미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임했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해서 이 빛이 임해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음의 무의식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한 어두운 마음 부분이 많으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절대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 이 잃어버린, 빼앗긴, 죄에 빼앗기고 중독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긴 내 마음의 부분을 가능한 한 이렇게 살려내고, 이미 죽어 있지 않게 살려내서 마음 전체가 좀 더 하나됨으로, 그게 이제 온 마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을 하는데 나뉘어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에 힘도 없고, 그런 이제 연약한 상태에 있고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온 마음 다해서 온 뜻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하고는 싶은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상처 입고 죄로 얼룩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가 않는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빼앗겨 있는 영역이 있으면 이거를 좀 잘 모아서 잘 살려서 산재물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는 살아있는 걸 드리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좀 살려서 그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서 그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렇게 좀 드릴 수 있는 삶이면 좋겠다. 그런 큰 흐름에서 이 책이 좀 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고 하나님 눈에 나는 어,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나를 잘 이렇게 찾아가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알고 그러는 게 1, 2부인데 2부는 특별히 상처에 이제 포커스를 뒀습니다. 상처라는 게 많으면 결국 마음은 깨어지고 분리되고 고통덩어리니까 이 고통이 많은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되게 육신적 세상적으로 빠지거든요. 고통이 많으면 쾌락으로 가고 중독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좀 다룰 수 있을 것인가가 2부에 나오는 거예요. 쉽죠? 네, 쉽죠. 네. 근데 이제 이해는 쉬운데 막상 이거를 날마다 내 안에 나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도 안 가본 길도 많고 해서 예, 이제 앞으로 평생 같이 좀 가실 건데 저보다 훨씬 먼저 가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부끄럽다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런 큰 이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는 좀 이제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러나 있는 삶의 증상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점검했죠. 내가 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은 그 크기가 거의 무한대인데 이게 다 이렇게 하나됨으로 안 묶여 있다고 그죠?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큰데 이게 거의 무한대니까요. 무한대 안에 별게 다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셨는데 무의식 안에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렇게 보니까 와, 제 무의식도 그렇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제 무의식도 많고요. 너무나 많은 육체의 이런 방대한 이런 트라우마부터 해서 죄, 뭐 어두움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제 그 좀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뭐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그죠. 그래서 오늘 잠시 일어섰다 내일 또 자빠지고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또 이렇게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정말 나뉘어진 이 마음을 이제 찾아가자. 자, 그래서 이제 일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단락은 내가 나를 이제 알게 되는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딱 모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모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평생이 제가 볼 때는 40대까지는 왕궁에서 지내다가 사람 죽이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지내다가 80세에 부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모세는 이제 상처투성이다. 상처투성이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분위기가 남달랐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이미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불안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태중에 모세가 남자이지 않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여러분 태중에서 아이를 거부하면 아이가 상처 입습니다. 이거는 신비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근데 모세는 태중에서부터 거절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난 날을 상상해 보시면 환영받았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환영받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남자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근심이 모세가 아무리 어려도 그게 태중에서 태어났을 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젖 겨우 뗐는데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잖아요. 어쨌든. 그죠? 모세 엄마는 믿음을 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버림받는 거죠. 다행히 그나마 하나님 섭리로 왕국에 가서 이제 왕자로 살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왕자인지 히브리 민족인지 혼란스러운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어 혼란스러우면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내가 남잔가 여잔가 이게 애매한 경우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모세는 남자 여자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본인은 피부와 이런 거는 히브리 노예가 똑같은데 자기는 왕족이야. 마냥 즐거워할 수도 마냥 슬퍼할 수도 없는. 그래서 모세의 상처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 욱합니다. 제 별명 아시죠? 욱민철. 예. 예, 집에서 아직도 욱민철로 불리고 저 빼고 모든 가족들은 다 동의하더라고요. 욱민철. 우레민철. 예. 어제도 불림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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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입은 사람이 좀 욱해요. 사실 많이 욱하죠.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보시면요. 히브리 노예인 정체성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왕자인 것 같은데 주변인 같고 살인자, 도망자, 다음에 어디죠? 광야에서 머무는 불법 체류자, 뭐, 예, 예. 그리고 목자, 목동, 왕자 아닌 목동, 히브리인지 광야의 미디안인지 하여튼 헷갈려요. 그래서 80년 동안 모세는 죽은 듯 살아갑니다. 그죠? 첫 40년은 뭐야? 되게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40년은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모세를 딱 불렀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안성숙해도 여기 있다고 하고 예,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잖아요. 모세가 사명을 거절을 돌려서 대놓고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번 합니다. 대여섯 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 둔하고 저는 안 되고 뭐 제가 오만 거절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강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게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 이 말은 뭐냐면 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이 꽝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책에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어야 되는데 80이 됐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명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 모세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동문서답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좋은 질문과 좋은 정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김민철이야. 너는 뭐 감사.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정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함께하면 뭐가 알게 됩니까? 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존재론 어디서 봤는가? 두 번째 목적론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가치론 인식론이래요. 그죠? 존재론 우리는 존재론, 목적론, 인식론, 가치론이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존재론이죠. 그리고 목적론은 비전이 되겠죠. 가치론은 사랑이 이 땅의 진짜 가치구나. 돈이 아니구나. 인식론은 이 세 가지를 아는 방법이 주님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이 질문이 답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청소년들, 청년들은 본인이 누군지를 막 알고, 그죠? 그리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모세는 80에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이후에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는 80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때 모세가 아까 우리 설교 말씀처럼 바로의 왕자로 안 살고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에 나머지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도망다니거나 두려움에 떨려 있는 모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존감과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자기 소용감이 생긴다. 그래서
때까지 사람들은 모세를 하나님 연단시키셔서 이미 그때 온유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80년 죽도록 고생했던 모세는 온유할 수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머지 40년을 통해 온유해졌던 게 아닐까. 저는 온유하지 않는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40년 더 살면 조금 더 온유해질까 싶은데요. 네. 욱민철이라고 하니까. 네. 하여튼 이런 이제 정체성으로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모세는 노예, 왕자, 살인자, 도망자, 불법체자, 목동, 기브리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책에는 본인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를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체성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딱 깨달아지는데 무의식 전체 마음 전체에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충분히 누리거나 깨닫는 삶을 못 삽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 지한이가 지금 이제 중1 올라가는데 자기가 저와 아내 딸인지는 알잖아요. 근데 진짜 딸처럼 성숙하게 못 살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정체성을 평생의 삶을 통해 성장시켜 가야 될 숙제가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 아, 하나님 내 아빠구나.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빠, 그분은 아빠라서 감사한데 아빠의 아들로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 무의식 전체에 그것이 충분히 깨달아지는 그게 성화이지 않겠나. 저도 잘 못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잃어버린 영역에 여기저기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삶을 살다가 제가 잘하는 영역에는 하나님 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든든해요. 그리고 바로 눈치를 안 봐요. 근데 내가 약한 영역은 여전히 바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 영역은 무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내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내가 느끼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경험적으로 아버지가 아닌 거죠. 왜? 경험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의식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 고아 같은 무의식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아의 영을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무의식 곳곳에 고아 영이 우리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이 나뉘어진 마음 안에 고아 영이 되게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고아 영이 마음 곳곳에 있는 이유 중에 여러 에덴 상실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DNA 속에 죄가 막 내려오다 보니까 죄 안에는 고아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를 아담과 하와 그분을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했고 에덴을 나왔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이게 DNA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는 고아 영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평생의 100년을 통해 고아로 살아왔던 삶의 내 무의식이 바뀌는 경험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그럴수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생기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분이 얼마나 성화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바울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도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순교를 당하시고 바울도 순교를 당한 그 순간에는 되게 무의식의 성숙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무의식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숙도가 없으면요 순교가 아니라 자살특공대 이런 겁니다. 자살특공대들 있잖아요. 옛날에 가미가제 그분들은 목숨을 버려서 어떤 일을 이루는데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아니라면서요. 불사르게 내어주는 힘은요 분노 고아형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근데 사랑으로 내 무의식이 다 채워져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인 거죠. 평생 가야 될 길인 그게 성하고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마음 말고 온 마음으로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살아보니까 참 안 되더라. 저도 안 되는데 같이 좀 될 때까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좀 살아가면 예, 예. 그런 꿈을 이제 꾸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국은 불가능해 하더라도요. 계속 꿈꾸는 게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말씀 주셨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됨이 불가능하지만 끝까지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지. 우리가 이제 아이 안 되는데 뭐 이제 하지 말자.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 안 될지 몰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했으니까 온 마음 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계속해서 가는 길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모세가 무의식에까지
그 나뉘어진 무의식에까지 깊은 어두움에 있는 무의식까지 성화가 더 많이 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모세의 남은 40년을 통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죽도록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무의식을 완전히 많이 바꿉니다. 같은 걸 봐도 안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120 죽을 때까지 죽었는지 갔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그 80년의 고통, 80년을 통해 무의식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은 모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루어 가셨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의식이 여러분 안 다뤄주면요 안 온유합니다. 온유한 척은 한 달을 해요. 저도 한 일주일은 온유한 척 해요. 근데 온유하지 않는 무의식이 있으면 100%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예. 이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온유한 거는 진짜 무의식까지 바뀐 거예요. 무의식까지 하나됨으로 사랑이 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온유함에 승할 수밖에 없는 모세는 하나님으로 무의식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모세만한 상처가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으면 저도 가능할 것 같고, 그죠? 예, 예. 최소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모세처럼 거절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어릴 때 거절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안타깝지만, 그, 뭐죠, 우리 입양을 할 때, 우리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도 어릴 때 거절받은 경험 있는 아이들이 되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워도 고통이 다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로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도박 중독이 있었던 그 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아닙니다. 도박 중독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잘 사는데 그 부분만큼은 안 되는 그런 게 그분도 이제 뭐죠 입양 전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의식 깊은 곳에 그게 있으니까 이게 안 다뤄지면 안 다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번 드러나면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마치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네. 마음의 무의식의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마음의 전면에 나오면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모세 안에 나뉘어진 자기와 자기가 하나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연단이겠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이건 절대 변함이 없는 그죠. 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고통이 심한 분들도 고통이 너무 심하면 너무 깊으면 깊은 고통 그 밑에 고통밖에 없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그 밑에 넓게 품고 있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분은 고통의 깊이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네. 그분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이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면 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제가 그분을 그 밑에 하나님 있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때가 되어서 말해드리는 분도 계세요. 기도하다가 그분이 발견하기도 하세요. 근데 진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0이니까 그죠? 이거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 순간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리 큰 고통과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더라.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몰이었습니까? 콜이었습니까? 그 여자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가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서적인 회복돼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저는 그분의 고통의 여러분 청소년기 열 몇 번 밑딱 가정 바뀌는 건 이거는 죽음보다 더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열 몇 번의 버려짐과 거절감에 우리 깊은 거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버려지는 거 완전 다른 이야기죠. 한두 번도 죽돌로 힘든데 열 몇 번을 버려져 보세요. 이게 깐데 똑 까는 게 아니라 무의식 저 깊은 곳에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 뿌리 더 밑에 있는 사랑에 만나면서 아마 회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어기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세례받은 이야기는 몇 번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책을 꼭 읽어보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분이네요. 제가 아직 예를 안 드렸군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무의식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었고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주일도 안 빠지고 섬기고 찬양 드리고 말씀도 잘하고 교제도 되게 즐겁고 순종도 애쓰고 직장에 승진도 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고 자녀도 신앙을 잘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은혜인 걸 고백하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최근에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직분을 좀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고민이 될 정도의 자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이분도 아세요. 자기가 완벽할 때 직분을 받는 건 아닌 건 아시지만 그럼에도 자기 안에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문제가 도박 문제였던 거죠. 이분이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본인만의 은밀한 죄. 10대 때부터 재미삼아 도박했는데 평생 도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도박. 도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잘 보시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끊으려고 상담도 하고 도박을 안 한 기간도 있는데 어김없이 다시 도박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되는 거죠.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이니까요. 참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저는 얘가요. 저는 솔직히 사도 바울도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중독인지는 뭔지 몰라도 사도 바울도 뭐 회복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 안 되는 게 사단적인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때 사단적인 거는 육신의 죄는 저는 육신의 질병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서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질병이 사단적인 우리는 다 사단의 병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단적인 거는 죄와 관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도 3-4번 기도한 게 본인의 무슨 끊어지지 않는 죄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요. 네,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말씀도 쓰고 했지만 삼층천을 받지만 글쎄요 이 그 그 회심 전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소시오패스 명분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멋있게 보이지만 회심 전에는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 여러분 완벽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중독이 되게 깊습니다. 완벽 율법주의를 중독 없이 살아간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내 마음 구조가 그렇게 허락 안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다, 그 정도로 중독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3-4번 기도했을 때 육체 가시를 뽑아내지 않았던 게 나중에 가서 물어볼 건데 중독과 같은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해요.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바울도 그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해결되지 않아도 충만한 은혜 때문에 바울이 이제 족한 은혜로 살아간 거지. 예, 왜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은혜는 족하니까. 이분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통받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이 있으신데 이분은 왜 중독만큼은 치유받지 못하는 걸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도박 중독은 정체성과 연관이 있단 말인가? 이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정체성이 괜찮아 보이는데 정체성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정체성과 중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의식은 성경에 무의식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단어에 근거가 좀 있어 보여서 그리고 모든 학자들도 동의가 되고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강의 다닐 때 무의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무의식 이야기 했죠. 성경에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생각이라는 단어 중에 누스와 프로누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쓰더라고요. 뜻이 다르거든요. 네. 누스는 생각, 프로누스는 생각 전의 생각. 그러니까 무의식적 생각으로 저는 보게 됐죠. 성경 구절에도 단어를 구분해서 쓴대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생각 전에 생각도 있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하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냥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미워하는 생각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 전에 밑에 있는 생각이라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의식하는 생각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생각도 있으신 거 있으세요? 네,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 못하는 마음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근진상간의 욕구가 어, 웬만하면 없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분도 있는데 무의식에 있는 분은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무의식에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 100명 중에. 네. 자, 힌트는 무의식적으로. 네, 정답은 100명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느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평생 모르고 죽어요, 원래는. 무의식 안에 들어있고 그게 안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지고 무한대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할 수 있거나 굉장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냥 한계 있는 상태로 만드셨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마음이요 이게 너무 깊고 넓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면요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신문지상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타락들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 역사를 보세요. 이거는 뭐 너무 끔찍한 타락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뭐 저기 어디 미개한 부족은 여전히 지금도 건진을 낳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게 복인데 이게 타락을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하면 근진상간이 되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거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무의식 다 있습니다. 100명 다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네. 근데 그게 평생 안 드러나요 원래. 드러난 사람들 저기 사람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 일부잖아요 일부죠. 그런 무의식은 원래 드러나면 안 되고 안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보편적으로 사람은 안 드러납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잘 자라면 그런 마음 없는데 무의식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자살도요 의식적으로 내가 나를 죽인 게 아닙니다. 무의식에서부터는 이런 공격적인 본능이 원래는 잘 잠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자기를 죽이건 남을 죽이는 거죠. 자기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아빠들이 있잖아요. 꽤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드물지만 일어난다고요. 오만 죄들이 일어나는 그 마음 안에 그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화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네, 그만큼 무의식은 되게 깊고 넓고 사실은 무섭습니다. 근데 걱정할 건 아닌 게 그냥 여러분들처럼 살면 굳이 그런 강의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욱하는 게 올라올 때 있고 저처럼 그죠? 예. 또는 수치심도 올라오기도 하고 불안도 올라오기도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의식에 좀 걸쳐져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다루시는 게 맞죠. 이제 창세기에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무의식이 타락 후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타락상과 너무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아담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의식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담 하와는 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모를 이유가 없어요.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빛으로만 충만한 빛으로 내 마음이 싹 다 투명하면 내가 내 마음 다 알 거 아니에요. 죄가 없을 때는요. 내 마음 싹 다 투명하게 내가 나를 다 써요. 활용해요. 하나됨으로. 기쁘고 즐겁고 빛, 기쁨 뭐 좋은 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딱 보면 이름 다 알고 그냥 하와를 딱 보면 이게 내그 뼈중에 뼈인지도 알고 막 하나님도 딱 소통하고 막 예배드리고 죄가 없으니까 아무 끄리낌 없이 수치 없이 살다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딱 무의식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 등장해서 죄는 분리를 낳으니까 내 마음과 마음이 분리되고 죄는 파괴를 낳으니까 마음 일부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보낸 내 마음은 고통 덩어리가 되니까 고통을 처리할 수 없어서 무의식 깊은 곳에 밀어넣어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요 고통과 절망과 죄와 어둠과 그것들이 굉장히 많고 무의식과 의식을 나누는 막이 있어서 그 무의식을 우리가 별로 안 느끼고 살아요.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조금씩은 느껴요. 지적으로는 95%가 무의식이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5%밖에 못 써요 우리가.
하나님 원래 의도한 우리의 지성이 5%밖에 못 씁니다. 감정도 5%밖에 못 써요. 의지도 5%밖에 못 씁니다. 95%는 무의식에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쓰긴 써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쓰죠.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되게 어떤 표정이신지.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와, 이런 나를 하나님 의롭다 하셨다? 아,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죄덩어리를 아까 말했다시피 이 무의식 깊은 죄를 밑에 하나님 있다 했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막 하는 한 영으로 그냥 우리를 딱 끌어안아서 품에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근데 그 죄덩어리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에는 이 무의식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누굴 죽이면 죄죠. 근데 이걸 죽이지 않고 무의식에만 간직하면 죄는 아닌데 신약 시대는 바뀐 거 아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네, 무의식도 이제 죄에 포함돼요. 우리는 죄가 너무너무 지금도 많이 짓고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제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칭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룰 수 있는 길도 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무지함이 생기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떠나갔으니까 고통 덩어리가 된다. 이 고통을 내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이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잘 안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평정심 있는 이유가 곧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무의식에 다 밀어넣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느끼는 거죠. 한 번씩 이게 올라와요. 어떨 때? 자녀가 열받게 할 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열받게 할 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인데 그럴 때만큼 원수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인식 전환이 되지 않던가요? 그죠?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열받을 때는 순간 되게 미워 보이잖아요. 이게 무의식에서 하나가 딱 올라와서 그래요. 예. 그리고 평정심 찾으면 그게 딱 들어가니까 원래대로 보이는 거지.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랑 아들이나 누구랑 미우면 내가 이제 무의식이 올라왔구나.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의지도요, 타락을 해가지고요, 의지의 힘으로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의지를 만드는 뿌리가 무의식 안에 있는 생각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있는 뿌리를 안 제거하고 의지만 다룬다? 무슨 말이냐? 사랑은 의지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들여서 의지로 사랑해란 말이지 의지만 달랑 사랑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루만 하지 이틀 되던가요. 그죠? 마음 깊은 곳에 긍휼과 사랑과 이런 게 올라와야지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뿌리인 무의식의 회복이 중요하다 이 말이. 95%가 뿌리다. 무의식이다. 여기 안에 여러분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는요 의식에 없어요. 의식은 들보가 없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예. 보통 들보는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의식은 우리의 어떤 색채를 주거든요. 의식하지는 못해도 색채를 줍니다. 그래서 이 95%가 갈수록 하나님 안에 좀 빛으로 임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 95%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95%의 마음에 보고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그런 분 있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선교지 간다 그러는데 앞뒤 정황을 보면 가면 안 되는 분 같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말씀하셨대. 제가 볼 때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이분은 선교지를 옮겨 다닌대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면 너를 사랑하는 자매가 있을 것이다. 아멘. 나 아프리카 간대요.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매가 없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중국으로 가라. 자매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고 간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기 음성일 확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여러분 직관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통 하나님 말씀 주는 건 논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왠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게 직관이기 때문에 꼭 틀린 건 아닌데 무의식이 안 깨끗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음성을 희석하고 막 그래요.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도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변 사람과도 대화해 보는 게 내가 깨달아진 걸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참 좋죠. 그런 걸 나누고 그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청소년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1000명 이상 모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좀 쫄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원래 준비한 대로 하고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거 이럴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마침 거기서 바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잘했지 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그 나만의 무의식으로도 이게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가 참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다운 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무의식을 나누고 모여서 무의식의 깨달음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추고 하는 대로 가는 게 맞는데 하여튼 무의식이 별로 안 깨끗할수록 직관도 틀리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죠. 무의식 속에 이런 상처가 많을 때는 죄가 많을 때는 고통이 많고 내가 나와 분리되고 그리고 고통이 많으니까 중독으로 가고 그리고 무의식이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실체 없는 적이 그래서 무의식이 어떤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을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 올라오는 뭔가 감정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약간의 지루함, 뭐 약간 불안, 분노, 수치스러움, 불안, 뭐 이런 거 그게 여러분 무의식의 어떤 색깔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해결되는 게 중요한데 뭐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식은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의지는 필요하다. 음, 무의식과 조화로운 의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면 의지가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채워질수록 무의식 속에는 고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무의식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엄청 힘이 셉니다. 의식적인 믿음은 5%만 믿음만 쓰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95%에서 동의가 되는 믿음은 엄청 힘이 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의 0%만 예수가 믿어지다가 예수가 믿어지고 나면 마음의 100%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믿음 중에 5% 속에서만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거는 금방 실체가 들통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힘은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5%밖에 힘이 없고 95%가 같이 동의가 될 때 진짜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이 연합되고 하는 진짜 사랑이시구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선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도박 중독만큼은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은 도박 중독이 들어가 있는 무의식은 아직 다 안 다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의식이 다루어진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분이 아직 안 다루어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 고려점이 필요하겠으나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둘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사도 바울처럼 잘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무의식 안에 치유받지 못한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체성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분이 한 80%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 몰라도 이런 중독이 있는 뿌리는 제외돼야 되니까 중독이 있는 뿌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신 걸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믿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분은요,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도 하는 마음이 80% 있지만요. 고통이 올 때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중도로 가야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이 있다. 이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그 순간만큼 하나님 왕이 아닌 거고 그 순간만큼은 나를 이완하고 평안을 주는 분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무의식에서는 100% 주로 못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박하는 순간만큼은 살아있음을 끼거든요. 그만큼 중독은 고통을 줘요. 여러분, 중독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이 마음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중독으로만 좀 괜찮아지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중독보다 더 센 건 하나님이지만, 중독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중독이 마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분은 의식적으로는 절대 도박 안 하려고 해요. 의식은 알고 있으니까. 도박이 죄인 것도 알고 있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이거 알지만은, 애를 쓰다가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의지로 애를 다하다가 의지로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무의식이 딱 올라오면 바로 무의식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짜릿하고 행복하고
도박을 끝내고 집에 오는 순간부터 원래 마음이 돌아오죠. 수치와 좌절과 자기 혐오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태성은요 결국 중독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중에 뭐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중독이 있거든요. 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네, 바울도 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있는데 글쎄 이거는 이제 뭐 되게 깊은 이야기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못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만 된다면 바울처럼 네, 다 안 다뤄줘도 되겠다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게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는 건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책에 이제 이 무의식을 회복하는 25가지 방법을 좀 써놨습니다. 뭐 상식적인 것도 있고요.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회복하려는 이유도 아시겠죠? 빼앗겨 있는 상처와 죄와 아픔에 빼앗겨 있는 마음들을 그럼 나랑 분리된 마음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좀 모아서 좀 더 하나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의식을 치유하는 이유는 그 이유죠. 무의식을 그냥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말씀으로 치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삶, 그죠? 예배, 뭐 묵상, 기도, 설교, 그죠? 뭐 집회 있으면 집회 그런 일상 뭐 또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 때 나머지 24가지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1번이 평소에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옵셔널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영적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날마다 성화의 삶을 갈 수 있는 게 일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자아상의 말씀 적용하기는 뭐냐면 자아상이라고 제가 쓴 이유가 내가 나를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상은 이미지거든요. 이게 이미지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그림이나 느낌이 더 무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생각은 보통은 더 의식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에 대한 생각 말고 자아상 내가 느끼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그 여러분 자체 검열을 좀 내려놓으시고 교회에서 배웠던 정답 말고 그죠? 솔직히 살아오면서 나에 대한 내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느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그러세요? 아니면 뭔가 좀 나는 열등한 느낌이 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거나 그런 느낌이 혹시 있으시면 그죠? 그런 느낌에 느낌 먼저 느끼시고 그 느낌을 언어로 정의해 보셔도 돼요. 아, 난 나를 열등하게 보는구나.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그런 생각과 느낌과 말씀을 비교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내가 강의를 좀 더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방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제가 강의를 못하면 약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럼 저는 저를 여전히 약간 부족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그 부족이 아니라 뭔가 존재적인 부족을 제가 느끼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뭐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미지 그런 것이 성경과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갭은 무의식 속에 있는 갭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의식적인 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묻거든요. 제가 청소년 집회하는 데 가면 너는 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답을 다 알아 애들은. 네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몇 점 줄래? 100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정답 말고 진짜 느끼는 거 줘봐 그러거든요. 그럼 정직한 애들은 70점. 그렇게 일부러 아이들한테 재미삼아 하죠. 3번 하나님과의 거리감도 있습니다. 거리감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가깝게 느껴지세요. 이게 이제 이건 일종의 정서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감정형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이런 어떤 이게 무의식 안에 있는 느낌이라 그래요. 이번과 유사하죠. 이번은
내가 나를 보는 어떤 이미지라면, 3번은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되게 친한, 정서적으로 친밀한 것 같으세요?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거리가 있는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경험이 커요, 사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인가에 따라서, 그죠? 네, 하나님도 나를 거리 둘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시면 한 번만에 안 되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한번, 그리고 특별히 이제 힘들 때 이럴 때 느껴보시면 거리감이 더 막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엔 잘 모르다가 힘들 때 하나님 뭔가 더 거리를 두는 것 같고, 거리감을,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껴보시면 좋겠다. 자, 조시기로 50분이라서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고 조시계로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